건물을 새로 지을 때, 아파트나 빌딩 같은 거를 이렇게 새로 지을 때 보면서 느끼는 게 생각보다 기초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겁니다. 유심히 보시면 측량하고 땅 파고 또 철골을 빔을 박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막상 그렇게 하고 나면 위로 올리는 거 또 생각보다 금방 올려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기초공사를 하는 부분은 사실은 빌딩이 다 지어지고 나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제대로 하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고 어려운 거죠. 비용도 많이 들고. 하지만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부분을 제대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10층 건물을 버틸 수 있는 기초공사를 다 줘야 됩니다. 절대 생략하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 대충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5층 정도 건물의 기초만 다지고 서둘러 건물을 올리면 처음에는 제대로 10층 기초공사를 하고 짓는 건물보다 빨리 지을 수 있겠죠.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층까지입니다.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더 이상 그 건물이 버티질 못합니다. 왜? 5층 기초공사만 했거든요. 절대 10층까지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착실하게 기초공사를 하고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처음에는 더디고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뒤로 갈수록 오히려 빨라지고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이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의 중요성과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물 짓는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생명의 삶 10기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기말고사 보고 끝나요. 벌써 10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대부분 생명의 삶은 마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명의 삶 1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강의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10기생들만 대답해 보세요.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 위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그러니까 다시 들으세요. 제 일기생들은, 농담 아니고 다시 들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발전했거든요. 저도 일기할 때하고 지금은 또 달라요. 그래서 다시 듣는 것도 좋아요. 이번에 우리 서영주 원사님이 다시 재수강하셔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신앙생활에서 이거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한 거고 다른 거 다 잘해도 이거 실패하면 실패한 거다 하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의 기초는 그걸 건축물이라고 따지면, 관계를 건축이라고 따지면 그 기초 공사는 신뢰입니다. 상호 신뢰를 쌓는 겁니다. 그게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라는 기초가 없으면, 서로를 신뢰하고 신용하는 믿음이 없으면 난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이런 신뢰가 없는 관계는 절대로 어느 수준 이상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우리가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신뢰가 쌓이면 그렇잖아요. 신뢰가 쌓이면. 그러면 관계는 깊어지고 더 좋아지죠. 하지만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의 말은 신뢰가 안 가라고 하면 그런 사람과는 어떤 관계 발전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기초가 안 돼 있거든요. 관계의 기초예요. 어떤 관계도 신뢰의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20년, 30년을 함께 시간을 보내도 그 관계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깊어질 수가 없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두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뭐를 해요? 말을 하는데 걸러들어. 한 절반쯤은 걸러들어. 또 뻥치네. 또 이러고 나가면 그러면 그 관계에서는 뭐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죠. 사람과 사회, 사람과 기관, 사람과 회사, 사람과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개인 신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 이 신용이 없으면 아시죠? 대출도 어렵고요. 계약도 힘들고요. 그 뭐 하나, 신용카드 하나 어려워요. 뭐 하나, 차 하나 구매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매할 때마다 신용 등급 확인하잖아요. 개인 신용 등급.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 전에 이제 저는 유학을 갔죠. 유학을 가서 처음에 미국 갔는데 거기는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그 개인 신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전에서 당연히 전기가 이게 공급되지만 미국은 이게 이제 다 민자로 넘어가서 민간 업자한테 계약을 해야 됩니다. 민간 전기 회사하고. 그래서 가서 이제 전기 회사 계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너는 신용이 없으니까 뭐냐? 우리가 전기 연결해 주면은 매달 따박따박 전기를 낼 거라고 우리가 너를 어떻게 신뢰해?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디파짓, 보증금 3달치 미리 대. 그러는 거예요. 보증금 3달치 미리 내면 전기 연결해 줄게. 아니, 다 그래요. 뭐 전기, 인터넷, 뭐 전화, 뭐 자동차 보험, 뭐 다 디파짓 내래. 다 미리 내래. 우리가 너를 어떻게 믿어? 너는 우리한테 신용이 없다. 왜? 우리하고 거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냥 디파짓 냈어요. 3달치 내고. 그렇게 3달치 보증금 내고 전기 쓰라고 하더니 1년 동안 한 번도 안 밀리고 전기료를 따박따박 냈어요. 날짜 이렇게 연체 안 시키고. 1년 딱 지나니까 보증금 돌려주더라고요. 왜? 너를 이제 신뢰할 수 있겠다. 너 1년 지켜보니까 전기세 안 밀리고 잘 내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증금 돌려줄게. 그리고 한 1년 또 이제 전기 정직하게 약속한 날짜에 약속 지키면서 또 전기세 잘 내니까 우수 고객, 그래갖고 15% 감면 혜택 주겠다. 또 날라오더라고요. 너는 이제 우수 고객으로 우리하고 신용이 쌓였다. 저하고 그 회사 간의 기초공사가 된 거죠.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겁니다. 신뢰는 이렇게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얻어지죠? 약속하면 지키는 거예요. 법과 규정대로 지키며 가는 거예요. 상황이 좀 불리해지고 어려워도 이번 달은 좀 어려우니까 늦게 내자. 이렇게 하면은 기초공사 부실해집니다. 아니, 약속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킨다는 게. 사람이 약속할 때 상황하고 또 지킬 때 상황이 또 달라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법 지키고 정말 정직하게 규정대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에는 어렵지만 갈수록 신뢰 그 기초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그 관계가 발전하고 올라가는 거는 빠릅니다. 빨라요. 그것이 신용이고 그것이 신뢰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약속도 상황 바뀌면 어기고, 그때는 지킬 마음 있었지만 지금 상황 이런 걸 어떡하겠어. 그럼 그냥 어겨버리고. 법도 위반하고 거짓말도 그냥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러면서 거짓말로 능큼능큼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쉽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편하죠. 편해요. 불편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갈수록 어려워지죠. 왜? 기초공사가 부실해서 더 이상 그 관계 발전이 안 돼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나 속지. 안 좋은데 좋다고 속이고 팔고. 그래 보세요. 처음에는 이익이죠. 처음엔 이익이에요. 하지만 갈수록 신뢰는 이제 신용 바닥을 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무도 안 삽니다, 이제. 음주운전 3회 적발되면 삼진 아웃되는 거 아시죠? 면허 영구 정지, 취소 그냥. 그래가지고 취득도 안 돼요. 3번 하면은 1년인가 얼마 동안은 면허 취득도 못 해,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예전에 행정소송을 낸 적이 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음주운전 3번 했다고 취득도 못하게 해버리면 어떡하냐. 근데 그때 그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준법 정신이, 즉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태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3번이나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더라고요. 그래서 삼진아웃 제도는 정당하다. 이렇게 나왔죠. 왜? 신뢰가 초반에 기초공사에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얘는 면허증 주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듯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사람과 어떤 회사, 기관, 단체와의 관계에만 신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0절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원어인 그리스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토스.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서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사업상 거래나 군대에서의 명령이나 혹은 사회적 의무, 개인 간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신뢰할 만함, 믿을 만함. 이게 피스토스,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저 사람은 거래했을 때 계약한 대로 지키는 사람이야. 군대에서는 쟤는 명령을 내리면 명령대로 꾀부리지 않고 시행하는 애야. 저 사람은 약속하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지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한 대로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믿을만해.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작은 일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는 사람은 큰 약속과 큰 명령에도 지키고 실행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 신뢰를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신뢰를 얻은 자. 하지만 작은 것에, 하나님과의 작은 약속을 그냥 쉽게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소한 명령에도 그냥 손해낼 것 같으면 등져버리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충성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피스토스. 여기서 맡은 자들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오이코노모스라 그러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주인의 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사용하고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산관리사쯤 됩니다. 자산관리사. 자기 재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을 얘기하죠. 그게 맡은 자, 이 오이코노모스예요.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충성. 약속했으면 지키는 신뢰. 주인의 명령이라 그러면 어려워도 실행하고 이행하고 그것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산, 하나님으로부터 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 시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우리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 신용이라는 거예요. 신용.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제가 읽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을 만한 종아. 내가 약속했어. 네가 나한테 한 약속을 지키는 종아. 내가 한 명령과 내 뜻대로 어려워도 내 법과 식대로 가려고 하는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조금 맡겨봤는데 약속대로 어려워도 하나님의 주인의 법과 식대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뢰가 쌓였습니다. 이제 이 종과 주인 사이에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왜? 신용을 할 수 있거든요. 관계 기초가 탄탄해요. 시편에 보면 많은 시들이 악인과 의인의 이 대조로 풀어갑니다.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다. 시편 1편부터 그렇죠. 의인은 의신에까지 심은 나무와 같고 악인은 바람에 하는 겨와 같고 의인 악인 이렇게 가요. 그러면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를 의인이라 그러느냐? 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 신뢰를 얻은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을 힘들어도 지키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신임을 얻게 되고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반대로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그냥 상황 따라. 아니 나야 그때는 지키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걸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냥 위반하고 욕심대로 그냥 욕심이 이쪽으로 향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언약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이쪽인데 그렇게 하면 손해날 것 같거든?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엔 뭐 좀 되는 것 같아. 초장에는 좀 좀 이익을 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니다. 왜? 하나님과 신뢰의 기초가 깨어졌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많은 걸 맡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위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계속 시편 보면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고.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볼게요. 시편 92편 7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요. 여러분, 풀이 빨리 자랍니까? 천천히 자랍니까? 빨리 자랍니다. 여름철에 비 한 번 오면 쑥쑥 자라죠. 하지만 역시 금방 시듭니다. 여러 해 살이 풀 보셨어요? 풀은 이제 가을이죠. 이제 찬바람 불면 다 말라 비틀어지죠. 나무는 어떻습니까? 빨리 자랍니까? 천천히 자랍니까? 천천히 자랍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커가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신뢰를 얻은 자가 이렇고, 하나님께 신뢰를 잃어버리는 자는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고 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아버지의 뜻이 당장은 손해가 되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은 걸려도 하나님께 신임을 얻게 되고 하나님 그에게 많은 걸 맡기시는 종려나무 백항목 같은 사람이 될 거다. 반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적당히 좀 세상 풍조대로 약속했어도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해? 그렇게 하면 손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거를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신용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맡겼던 것도 뺏으든지, 맡겨봐야 안 되겠다. 다른 자산 관리사를 찾아라.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맡기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얘기가 사울 왕과 다윗이죠.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풀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 생각과 자기 지금 상황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말씀이든 저버리는 사람이었죠. 분명히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러겠다고 약속도 철석같이 해놓고 막상 갖고 부하들이 이거 아까운데 이거 열심히 싸우는데 전리품을 좀 나눠주셔야지, 이렇게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자꾸 이러고 궁성대니까 그래? 그럼 그건 좀 남겨둬라. 그래, 그거는 좀 이렇게 하자. 상황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던 왕위를 거두시죠. 풀 같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사울왕 만세했겠죠. 우리 왕이 싸워 이겨가지고 우리한테 이러고 주셨다 이러고.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달랐죠. 그 다음 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고집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법과 말씀과 명령과 약속을 이행하려고 했으죠. 대표적인 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었습니다. 부하들은 빨리 죽이자 그러죠. 빨리 죽이자고. 쉬운 길로 가자고 합니다. 지금 좋은 상황이 됐는데 다윗은 이건 내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다. 부하들은 빨리 해치고 왕이 되자고 하는데 아니죠. 이건 안 된다. 끝끝내 버티죠. 매우 더뎠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까지 20년이나 걸려요. 하지만 그는 풀이 아니라 나무로 자랍니다. 하나님께 신용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세요? 다시 띄워주세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무슨 뜻입니까?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많은 걸 맡길 거다. 쟤는 내가 많은 걸 맡겨도 약속대로, 내 법과 식대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의 기초가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많은 걸 맡기시죠.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윗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사도행전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같은 맥락이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잘하였도다. 너는 이제 내게 신용을 얻었다. 내가 너를 신임한다.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기겠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식,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느리고 손해나더라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쉽고 빠르게 가려는 의지가 더 많습니다. 손해 안 보려는 쪽이 더 많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손해날 것 같으면 이건 죄송해요. 그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신용 등급이 떨어져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다고요. 떨어져요. 자꾸 떨어져요. 아시죠? 신용등급 내려가면 카드 한도도 자꾸 떨어지는 거. 안 맡겨요. 은행도 안 맡긴다고요. 은행도 저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맡기면 안 돼.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쟤한테는 많이 맡기면 안 되겠다. 우리 생각에는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면서 살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다들 불법을 행하는데 나만 법대로 산다 그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다 속이는데 나만 정직하게 하면 우리 가게만 망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애들이 다 치팅이라고 그러죠. 컨닝하는데 나만 이건 아니다 이러면은 나만 이제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 성적 잘 나오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유학생활 할 때 얘기를 하는데 유학생활 할 때 이제 우리도 이제 차츰 세금 보고가 중요해지지만 미국은 정말 개인이 세금 보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을쯤 되면 세금 보고나 하느라고 다들 정신이 없어요. 세금 보고를 개인이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금 보고할 시즌 됐는데 그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던 성도님,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오더니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자기 조카로 올려서 세금 보고를 하면 4,000불을 양육비로 받는데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 2,000불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그렇게 해요. 다. 목사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한대, 다. 솔직히 유학생한테 2,000불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유혹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엄청 유혹됐습니다. 이거 2,000불이면 이게, 지금 장고가 간당간당한데, 그냥, 그렇게 하세요? 라고만 하면 2,000불을 받는 거야.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새벽 기도 가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야, 이거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분이 계속 그래. 이거 다들 그렇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안 돼. 결국은 이제 안 했어요. 거절하고 돌아서는데 제 마음이 그건 원래 받으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마치 나한테 있는 2,000불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더라고. 손해본 것 같은 거야. 내가 사람이 그래요. 목사인데도 그랬어요. 목사인데도. 그런데 오죽하겠어요. 오죽.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당장의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꾀와 요령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과 정직을 지키고 내가 주님과 약속이면 지키겠다. 예를 들어서 약속하니까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약속이거든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이거 주님과 약속이지만 죄송해요. 이렇게 쉽지 않아요. 이거 지키면서 하는 게 이게 고집하면서 이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게 불편함을 다 하면서도 간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보다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신뢰를 얻기 때문입니다. 신용을 얻게 됩니다. 신용 등급이 올라가요. 세상의 신용 등급 올라가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내가 신용을 얻으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장 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방법대로, 사회생활을 해도 어렵지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복이 오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신임을 얻게 되는지. 마태복음 5장 41절 대표적인 구절 하나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느냐? 속국 백성은 로마 군인에게 부역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군인이 아무나 붙잡고, 야, 이거 좀 저기까지 날라. 그러면 날라야 돼. 들고. 그냥 일하다가도 일로 와봐. 이거 들어. 따라와. 그러면 가줘야 돼요. 어디까지? 오리. 우리로는 오리인데 정확히 말하면 1000걸음까지 가져야 돼요. 1.48km까지는 부역의 의무를 담당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 못 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냥 붙잡아야 일로 와. 줘. 그럼 져야 되는 거예요. 부역의 의무도 억울하죠. 내가 식민지 백성인 것도 억울한데 말이야.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를 저기 점령한 점령군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거 날라, 너 일로 와봐, 이거 들고 따라와, 이러면 누가 좋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가져라.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요구가 올 때가 있잖아요. 가게를 하시는 이런 분은 고객이 와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직장 상사가 이건 내 일 아닌데 말이야 나한테 이런 것까지 하라고 그러고, 뭐 어디든 그렇잖아요. 가정가도 이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 마음이 들 때 더 해줘라. 네가 더 해줘봐. 더 했고 더 가주라는 거예요. 오리 인생 살지 말고 심리 인생 살아봐. 너 손해날 것 같지? 그렇게 한 번 해주면은 다음번엔 당연히 네 일이 되고 인생 피곤해질 것 같지? 더 힘들어질 것 같지? 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네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신용을 얻게 될 거야. 아예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러십니다. 밤낮 교회 앉아서 목회만 하니까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리 가달라 그러면은 2.5리로 깎아도 지금 살아남을까 힘든 판에 심리를 가지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이나 사업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압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과 식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손해를 감수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인 건 분명합니다. 처음에야 손해 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뢰를 얻습니다. 쟤는 내 말씀 작은 명령 하나도 지켜보려고 애쓰는 애다. 그렇게 신용을 얻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내게 이제 맡기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위든, 그게 돈이든, 그게 영향력이든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청직에게, 신임을 얻은 청직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봅니다. 22절. 종들은 모든 일에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십시오. 직장이면 직장, 어디면 어디든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 하듯.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십시오. 볼 때는 좀 하는 척 하다가 이게 내 사업인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바보 같은 거거든요, 사실, 세상에서.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약속을 하시죠. 24절에 약속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자기 주인에게 종들은 순종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고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해라 그래요. 그러면 축복을 상으로 받게 될 텐데 그 축복의 상이 주인에게로부터 옵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신임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지만 잠깐 눈 감으면 편하지만 하면 갈수록 하나님께 우리는 신용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대로 가겠다라고 가면 기초공사가 튼튼해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신용이 높아지죠. 그러면 눈부신 관계의 발전이 있고 하나님은 많은 걸 맡기십니다. 제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기억을 해보면 그때는 뭐 지금보다 물가가 굉장히 싸던 시대고 화폐 가치가 훨씬 높았으니까 몇백 원이나 몇천 원을 달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몇백 원이나 몇천 원을 물어보지 않고 주셨어요. 그럼 어디다 썼니? 뭐 이렇게 안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뭐 거슴돈 가져와 이렇게도 안 하시고. 근데 만 원이 넘어가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어디다 쓸 건데? 근데 그때 만 원이 뭐 큰 돈이긴 하죠. 어디다 쓸 건데? 그리고 쓰고 나면 그때 그 쓰고 얼마 남았어?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만 원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식에게 주기 아까워서도 아니죠. 왜 물어보는 거죠? 예, 아직 그만한 돈을 묻지 않고 맡길 만한 신뢰가 제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중학생짜리 저한테는. 아직 그만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중3 때 소명을 받았어요.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중3 때. 그리고 제가 솔직히 그때 제가 확 달라졌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진짜로. 은혜를 받고 정말 학교 끝나면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진짜 제가 볼 때도 나름 신실한 믿음의 청소년이었어요. 그때 저를 보신 분들은 이 증인 서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신실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생각해도 와 진짜 그때는 정말 주님 신실했다고. 오히려 신학교 가서 제가 좀 세상 물들고 좀 그랬지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돈이 생기면 모아가지고 그때 주석 성경 사고 찬양 테이프 사서 듣고 신앙 간증집, 기독교 서적 사서 읽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모아서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신뢰를 이제 아들이 달라진 거를 아셔서 그런지 그다음부터는 얼마 달라 그러면 10,000원 이상도 그냥 주셨던 것 같아요. 어디다 썼냐는 거 안 물어보시고. 왜죠? 신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허튼 데 쓰지는 않는다. 허튼 데 쓰지는 않는다. 김동호 목사님 책 보면 아들이 이제 대학을 멀리 갔대요. 대학을 멀리 가서 이제 주중에 갔다가 주말에만 올라오는데 매주 현금을 주기도 그렇고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카드를 만들어 줬대요. 목사님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그렇게 주면서도 말은 안 했지만 1년을 꼼꼼히 카드 내역을 다 확인했대. 어디다 얼마 썼고 이거 어디다 쓴 거지 하면 거기 전화해보고 확인해보고 거기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고 마음에 가위 하나를 딱 들고 있었대. 여러분 자식 허튼 데만 써봐라. 당장 카드 빼서 내가 잘라버린다. 근데 1년이 지나고 자기 아들이 합격을 했대요. 너무 안 쓰더래. 돈을 너무 안 쓰더래.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묻지도 그 카드 내역서를 확인도 안 했대. 그리고 오히려 불러서 야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친구들하고 좀 놀러도 가고 친구들 뭐 밥도 한번 사고 그래라 엄마. 오히려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나 내게 맡긴 재능이나 몸이나 지위나 돈이나 보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쓰나 어떻게 쓰고 있나 하나님 내 법과 식대로 쓰나 나하고 한 약속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가. 그렇게 하면 이제 신임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 신용을 얻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다음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신뢰할 만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안 주시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맡기시나? 아까워서도 아니고 없어서도 아닙니다. 아직 그만한 신임을 못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신용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달라는 대로 구하는 대로 줘도 어떻게 쓸 놈이 아니다. 그리고 턱 주시고 확인도 안 하실 정도로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법대로 살면은 어렵다는 얘기합니다. 손해본다는 얘기합니다. 호구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적당히 꾀와 요령으로 살라고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게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신용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풀처럼 빨리 자라지만 빨리 시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법과 식대로, 그분의 언약을 지키며 신뢰를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더뎌도 나무가 될 거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우리 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려워도 지키며 살아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신용 등급이 높아지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아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천사야, 앞으로 저 집사가 구하는 건 이제 내게 일일이 보고하고 물어볼 필요 없다, 바로바로 내주거라 하는 본문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작은 일에 신실하면 큰 일에도 신실할 것이다. 너희가 작은 일을 속이면 큰 일도 속일 것이다. 너희가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가게를 맡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 신실한 종으로 인정하셔서 하나님께 신용을 얻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가게를 턱하니 야 이거 이제 네가 맡아서 해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